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념을 한다는 뜻은 다시 기억을 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라는 말을 영어로 remember라는 말을 아실 것이에요. remember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겠죠. 하나는 re 그리고 member, 다시 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혹은 기념한다는 뜻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에 다시 멤버가 된다는 뜻이겠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10년 후에 우연히 어디에서 여러분 중에 저를 혹시 만나면 맨 앞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혹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다가 그렇고 말고요, 기억하지요. 항상 그때 집회할 때 맨 앞에 앉으셨죠. 네. 그리고 무엇인가 적으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의 말이 서로 통하기 시작하면서 10년 전에 말이에요, 창원 세순교회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remember라는 뜻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이라든가 기억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몇 월 며칠에 무엇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구성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있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폭풍 수다를 떨죠. 그래서 그때 어땠어? 그때 설교가 너무 길어갖고 아주 지겨워서 이런 얘기서부터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기념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절기들이 있죠. 3.1절 혹은 광복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그때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바로 그때 우리도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멤버가 된다는 뜻이 바로 기념이라는 뜻.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킨다는 것이 그걸 거예요. 아마 2000년 전에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저의 마음속을 감동시켜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느끼고 또 경험하는 일들이 성령 강림 주일 기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눈에 뜨이는 그런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금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예수,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다 죽었구나 하고 자기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금요일 날 아마도 요즘 말로 해서 8시나 9시 밤 뉴스를 들었을 것이에요. 뉴스에 이렇게 큰 자막이 뜨죠. 예수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이해는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지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길고 긴 토요일이라고 그래요. long Saturday라고 그래요. 이유는 여러분 토요일 날, 어제는 여기 집회에 오셨겠지만 보통 토요일 날 되면 늦잠을 자고 또 미뤘던 또 빨래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혹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던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 금요일 날 일어났던 일을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것은 더 이상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다닐 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그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매우 길고 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아침이라 하들.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주일이죠. 부활. 그러나 토요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었긴 일이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는 그 다음 날이 부활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이 길고 길었어요. 예수가 죽은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예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 우리가 믿었던 예수? 아, 그거 그랬어. 아, 그래서 그 죽었어.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토요일을 가리켜서 길고 긴 토요일이라고 해요. long Saturday라고 그래요. 그저 여러분과 저 일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어요. 여기에 또 다른 사순절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지금 3절을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아, 죽은 후에 다시 살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부활체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다니셨다면 하시는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러고 보니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작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맨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그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에 관한 나라, 부활하는 나라, 부활 생명에 관해서 선포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꼭 기억하세요.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뜻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다 죽을 거는 모든 영의 영광들, 모든 경력들 다 잊혀질 것입니다. 성경에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지금 저기 유호준 목사가 서 있어 라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떠나버립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강단, 여기에 있는 이 강단이 의인화되어서 말하기를 여기에 조금 전에 서 있던 누군가를 이 강단 자체도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편에. 다 잊혀지는 존재,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죽음 너머에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비참한 맨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 생명,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경으로 다시 리멤버해서 다시 들어간다면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40일이 되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아마 이것이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복음을 듣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은 것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거는 none of your business,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실 일이고, 그 다음 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요? 8절이죠.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잘 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뭔고하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 저 로마의 압정, 로마의 강점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다시 힘을 얻을 나라, 그리고 다윗의 제국을 다시 한번 회복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눌려서 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나라에 힘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무엇을 얻고? 권능을 얻고 라는 말 합니다. 야, 세상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역시 힘에 관한 것이고 권능에 관한 것이야. 성령이 오시게 될 거야. 곧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든든한 후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다시 일어나 라고 우리의 진정한 후견자를 누가 보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 힘을 준다.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권능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무엘 모페트라고 하는 저명한 선교학자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선교학자로서, 그리고 오랜 동안 한국에서도 가르쳤고, 그리고 선교학자로 쭉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도 장로교인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권능이요 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권능일까요?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장로교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는 질서라든가 법이라든가 예의 범절이라든가 품위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장로 교인들의 이런 특성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다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대체 능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권능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교인들은 대부분 미국 같은 데서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보통 사람들이에요. 정서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옳게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만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이 능력,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 오순절 교회 혹은 순복음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종파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됐고 힘을 받게 될 것이야. 글쎄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는지는 제가 회의적이에요. 아마 오늘날 많은 경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고 의심하는 것과 별바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매우 작은 그룹이었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힘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정말 믿었을는지는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말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을 날려보신 일이 있습니까? 연. 네, 아마 어렸을 때는 우리도 연을 직접 만들어서 가을철, 겨울철 되면 연 날리기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연을 날리려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하죠? 무엇을 기다려야죠? 바람을 기다려야 돼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데 연을 날리려면 여러분의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바람은 오지 않는데 연을 날리고 있으면 저기서부터 100m 거리를 계속 달려야 할 것이에요. 그럼 조금 연이 좀 날리는 것 듯 하다가 숨이 멈춰서 아이고 더 이상 못 뛰겠네 하면 연도 더 이상 나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달린다고 해서 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은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비로소 연은 바람을 타고 창공을 치솟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없이는 우리들은 그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과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저기 에스겔서를 떠올릴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속에 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마른 뼈들과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뼈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없이는 그리스도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분일 뿐이에요. 아, 성경에서 예수 그런 분이야 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없은 복음은 그저 죽은 글자에 머무를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글자는 그저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불길 땐 이 글자가 꾸물꾸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아, 이것이야말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냥 기관일 뿐이에요. 그냥 단체일 것입니다. 그것이 교단이든지 교회든지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선교라는 것은 그저 선전하는 것이고 홍보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는 현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제3의 눈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장차오는 홍수를 보고 큰 배를 짓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혹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을 쓰다듬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정말 그러한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 하고 그의 마음속에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점 유리창이 깨어질 때 완전히 어느 순간 깨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을 날리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려요?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역시 우리는 성령을 못해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 그 바람에 일단 성령이 오시면,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바람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바람이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우리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교회 생활을 내 힘으로 해요.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지쳐요. 그렇잖아요. 지쳐요.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여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살 때 캐나다까지 한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제 자식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넷밖에 되질 않아요. 그것도 멋있게 딸, 아들. 그래, 교차 대구법으로 났어요. AB로.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차의 뒷좌석에 4명이 타고 옆에는 우리 집사람이 탔습니다. 옆에 타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장거리 할 때 졸지 않도록 말을 시키고 먹을 것을 입에다 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길고 긴 그 여정 가운데 아이들은 뒤에서 막 쏙닥쏙거리고 막 떠들고 재미있고 노래를 천재 불러요. 6시간, 7시간 운전을 한 저녁은 늦어졌을 때 뒤에는 벌써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7, 8시간을 넘어섰을 때 옆을 보니까는 이 마누라도 뭐해요? 입을 벌리고 자는 거예요. 하고. 그런데 제 일생 가운데 눈물이 울컥거리고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뒤에 애들이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머리를 쳐박고 자고,
옆에서는 마눌님께서는 입을 벌리고 하 하고 자는 모습이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여기는 모든 식구가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아빠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맡기고 너무나 뿌듯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들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부리고 자고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을 보니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다보는 광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쳐서 뛰고 하다면 연도 날리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운전석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앉아있고 성령께서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라, 그 뜻이에요. 바람에게 맡기면 연이 나르듯이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나를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과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은 언제 불까? 성령의 바람은 이따 2부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이야기하게 되면 꼭 2장에 나와 있는 불의 혀가 이런 방언을 하고 온통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메이저 리그급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한 광경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하게 되면, 오늘 성령 강림절 하면 불의 혀와 같은 현상 혹은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건 놀라운 일들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아니면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개종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작고 사소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한숨과 탄숨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 후원자가 되신다는 이야기. 성령 충만하다는 것 혹은 성령이 있다는 것은요, 특정한 부흥사가 믿습니다 이런 말하는 데 대신에 믿습니다 해야만 성령이 오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 살랑살랑,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일상에 가장 사소하기 그지없는, 하찮하게 그지없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것이.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비천한 일들, 보잘것없는 일들, 가려진 일들, 이런 뒷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중에 여러분 하나가 걸리는지.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에게 내가 기꺼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텔레비, 쓰레기 같은 카톡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듣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게 이런 능력들이에요. 기꺼이 노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 나의 잘못들에 대해서 맞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들, 인정할 수 있는 힘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와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내 죄를, 내 심각한 죄를, 그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있지요? 없어요? 좀 싫어하는 사람 있지요? 디스하고 싶은 사람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면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험집을 내거나 험담을 하거나 돌려치면서 에이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뭐 이렇게 다 한 번들 해보셨지요? 그래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힘, 좋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저질렀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들, 아니면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나의 가족의 안녕과 나의 가족의 복리에 대해서 상충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no 할 수 있는 능력들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못하는데 혹은 높은 직책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언더 더 테이블, 책상 밑으로 무엇인가 건네요. 모시겠어요? 뇌물일 수도 있고 못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좀 봐주세요. 혹시 여기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다면 그 뇌물을 받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다 같이 시작. 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 no 할 수 있는 능력들. 아니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 사랑 표현을 못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라고요? 당신을 못해 사랑해요. 얘야,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해. 아내에게 여보, 정말 수고 많아요. 사랑해요. 아니면 아내도 남편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내가 직면할지도 모르는 어려움들, 비판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굳세게 견뎌낼 수 있는 능력들, 이게 성령의 능력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이 입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능력들, 그런 힘들.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 오래된 친구 혹은 또 편지를 받고도 너무나 오랜 동안 답하지 않은 친구에게 답장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 능력들. 누가 주신 능력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가장 사소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맡기도록 하는 것. 아니 바람에 내 맡겨야만이 연이 날리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누구에게? 성령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일들로부터 새로운 비상의 새로운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만나보면 항상 삐딱선을 탄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선이라고요? 무슨 배라고요? 삐딱선. 말하는 거 보면 항상 삐딱해. 좋게 얘기하는 게 없어. 그러나 이 삶에 대해서 냉소적이기를 멈추는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요새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삐딱한 이야기들 아니에요? 흠집 내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자그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야 나와 함께 이 바람을 타고 가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우리의 일상성 속에 우리가 보통으로 생기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그리스도의 바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게 불기 시작한다는 하찮은 일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시인이 쓴 아름다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얼 바일런이라는 사람이 쓴 오순절 기도문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순절에 불꽃을 허락해 주시되 거룩한 축제의 날, 이 영광스러운 날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에도 당신의 불꽃을 주시옵소서. 그 불꽃이 우리의 일상성 속에 번져서 거룩한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차디찬 가슴 속에 불을 질러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것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과 우리의 비판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망스러운 영혼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 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능력과 증인이라는 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증인이 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 증인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지요. 법정에 가서 선서를 만약 한다면 뭐라고 하니? 증인이 되면 nothing but the truth, all the truth. 오로지 무엇만?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실이 돼. 절반의 진실이 아니라 어느 진실이요? 온전한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투들, 말의 방식들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절반만의 진실만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과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증인이라는 것은, 야, 이 세상이 법정과 같아. 무엇이 법정과 같다고요?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법정과 같아. 근데 이 법정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법정에 서서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증인으로 너희를 서 있는 거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대신하는 일이야. 나 외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야.
하늘날에 어떤 이름으로도 사람이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주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들을 증언하는 일이야. 나는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야. 어디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사업체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사는 삶이야. 거래를 할 때에도, 통장 거래를 할 때에도, 이체를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시험을 볼 때에도, 무엇을 할 때라도 여러분은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사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활기차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이 말을 좋아합니다. 거칠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참 제자가 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여기 진리라는 것은 원래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정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짓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영원한 나라 밖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무엇한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여러분의 설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알지요? 안다고 해주세요. 알지요? 진리를 알지니 하면 마치 진리를 너희들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주문장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제자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내려놓으면, 성령께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너희는 그때야말로 무엇이다? 진짜 제자야. 그러면 가짜 제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바랍니다. 언제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너희는 참 제자일 것이고, 그 다음 말, 그 참 제자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너희는 참을 알게 될 거야.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는 무엇하리라? 자유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성령 안에 살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자유인이 돼요. 어찌 보면 돈에서 자유롭고 명예에서 자유롭고 세상에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자유하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활기차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누구한테 굴리지 않아요. 세상 말에서 권력자가 있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후견인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바람을 분다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당당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중재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는 자기의 자신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죄로 바쳤던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손을 들고 못해요? 서약을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선서하는 거죠. 맹세하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하고는. 사실상 이 사도신경 같은 거는 교회당에서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데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중환자실에서 삶이 깨어져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바로 그런 가운데서 두 손을 움켜잡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저 음보의 지옥에 내려가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받쳐서 다시 올라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증인으로 고백할 때에는 항상 1인칭 고백을 해야 돼요. 몇 인칭이라고요? 1인칭 단수 고백을 하죠. 목사님이 그랬더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뭐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농담으로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다 같이 카더라 신앙. 무슨 신앙이요? 뭐라 카더라, 누가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 신앙이 아니라, 고백은 몇 인칭이라고요? 1인칭입니다. 증인으로서 나는 소문에 의한 증거를 혹은 떠도는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증인으로서 나는 우리의 부모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인칭 고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아마 원래 세례일 때 하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너는 그곳에 있었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파해요? 네, 나는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Remember가 이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으심은 내 경험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누일 때 너도 그곳에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까 신앙 고백하듯이 예, 나도 그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묻히심은 내 경험의 일부분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각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성령이 부어줬을 때, 성령이 부어주었을 때 너는 그곳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각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내 경험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 안에서, 이 법정과 같은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말해야 할 증언의 내용들입니다. 무거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요.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한때는 내 삶이 공허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Onc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Once I was blind. 한때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now I see.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이 그거 아니에요?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어요. 한때는 내가 배가 고팠으나 이제는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헐벗었으나 이제는 충만히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슬픔이 기숙하였으나 이제는 기쁨의 아침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성령의 덕입니다. 이제 내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 내려놓으면 연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 역시 비상할 것이에요. 한 가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한때는 죽은 자였으나 지금은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